한번 다 함께 말씀을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인데요, 다 함께 훈독해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도 못 믿을 것을 믿으려는 믿음이요, 사랑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사랑이요,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문제가 아닌 지혜다. 나라 일을 위하여 가정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고생이라는 것은 고로서 살아난다는 뜻이다. 우리 어머니 말씀도 한번 훈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섭리의 진실을 말했고 여러분이 과거의 삶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시대, 천막시대를 접고 이제 천일국시대의 우리의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들어왔는데 아직도 과거에 연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보여주고 가르쳐줬는데 나와 하나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식구님들과 나눌 귀한 말씀은 믿음과 존경입니다. 우리 식구님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서로를 보면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월드컵에 완전히 탈락하게 됐습니다. 우리 일부에 우리 어떤 감정에 복받쳐오르는 분노가 있지만 사실 그러한 분노는 우리가 삭힐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분노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오늘 정말 마음이 아플 거라 생각했지만 오늘 또 식구님들을 뵙고 나니까 그 마음이 뭔가 좀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과 존경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고로 살아나는 자들이 역사에 기록된다입니다. 살아오면서 저 사람은 정말 존경스럽다고 느낀 분들이 한 명쯤은 우리 식구님들께서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어떠한 분을, 어떠한 사람을 존경합니까? 그리고 그 존경의 이유가 어떻게 되어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 존경이라고 하면, 존경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사람,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한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결같은 사람, 그리고 무너질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꿋꿋이 버텨내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크나큰 지지대가 되어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며 존경과 또 섬김을 다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존경의 비밀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답을 우리는 참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한번 주보를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혼독해 보겠습니다. 다시금. 자, 말씀 혼독하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도 못 믿을 것을 믿으려는 믿음이요, 사랑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사랑이요,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문제가 아닌 지혜다. 나라 일을 위하여 가정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고생하는 것이다. 고생이라는 것은 고로서 살아난다는 뜻이다. 아주. 아버님께서 6년 이상 기도하셨을 때 본인이 밝히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셨다고 합니다. 믿음, 사랑, 지혜. 그런데 그 믿음을 설명하시는 방식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못 믿을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 가운데 우리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당연하게 믿었던 것들이 부정당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양입은 그 위대한 가치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고 저버리는 축복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됐을 때 하늘 부모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이 크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종대를 바로 세우신 우리 식구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실제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고생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없는 것을 있다고 우기는 게 아닙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실체가 될 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식구님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원로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아버님께서 초창기 때 많은 세계인들이 이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한국의 문화를 세계 주류 문화가 되어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과거의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님이 좀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선배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7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의 믿음이 부모님과 정렬되고 바로 섰기 때문에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리대교의 성전에 모인 것처럼 우리는 그 증거와 역사를 이 시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생이라는 것은 고로서 살아난다는 뜻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고생, 한자로 그대로 풀면 쓴 삶입니다. 쓴 삶. 누구나 고생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생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는 그 고생을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쓴 것으로서 살아난다. 쓴 것으로 살아난다. 고통 자체가 생명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식구님들께서 정말 많은 수고와 고생을 참부모님 섭리 앞에 바쳐오며 살아오신 생애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천혜축승자 글로벌 뉴스 때 순회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 수고가 발현되고 발휘될 날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생명의 통로로 이제 세상 앞에 보여져야 됩니다.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퓨어 워터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퓨어 워터는 단순히 정지되어 있고 고여있는 썩은 물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흐르며 정화할 수 있는 퓨어 워터로서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던 그 고통의 결실을 이 천일국 시대의 부모님께서는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 이것이 고로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절대 그냥 지나갈 것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고통은 절대, 우리의 헌신은 절대, 우리의 희생은 절대 낭비되지 않습니다. 소모되지 않습니다. 하늘 부모님 앞에 우리의 고통은 반드시 기억되고 그것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이어져서 부모님의 꿈의 안착으로 이 시간, 이 천일국 시대 반드시 성취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 나라 일을 위하여 가정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아버님께서 우리가 정말 가정을 버리고 뜻을 위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흡족해 하셨을까?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만큼의 하늘 부모님의 참을 두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생명의 통로는 열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가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430가정 분들이 막 전도, 개척전도, 노방전도 하러 가실 때 그 사명제가 밥만 놓고 아침, 점심, 저녁을 몇십 년을 보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가정연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명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떠한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겪어오셨던 같은 고초를,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모든 것을 빼앗겨도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엄청나 유명한 예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신체적인 어떤 내용들, 옷, 재산, 이런 것은 내가 빼앗겨도 내가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나의 자유에 대해서는 뺏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귀한 명언을 날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열 하루길을 40년 동안 걸은 이유, 이것은 광야의 저주가 아니라 가나안을 담을 그릇을 빚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호렙산에서 가나안까지 열 하루 길이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잃으신 게 아니죠. 땅보다 사람을 먼저 만드신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광야에서 단련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40년 동안 걸으면서 그 단련된 나를, 혹은 내가 아니더라도 단련된 내 후손이 그 가난을 담을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을 바라보고 갔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섭리의 진실을 말했고 여러분이 과거의 삶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 복잡한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광야 시대, 천막 시대 이제 접고 우리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자, 이겁니다. 왜 아직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식구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월드컵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월드컵 멤버들은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멤버들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멤버와 가장 좋은 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기획하는 감독이 공정하지 못했고 적법하지 못했고 과거의 어떤 기준을 갖고 인사를 해버려서 우리의 월드컵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요, 지금 이 어머니께서 주시는 내용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다 보여주고 다 가르쳐 주셨고 나와 하나 되어야 된다. 천일국 시대에 살아가는 나와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참 어머니께서 아직도 과거에 연연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과거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현재를 놓고 바라보는 사람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식구님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광야는 끝났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과거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과거의 나에 젖어서 미래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후 세대들에게 결코 그 존경과 믿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일국 시대가 무엇인지 제가 두 개를 비교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과거의 광야 시대, 천막 시대는 버텨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버텨야죠.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사탄의 혈통으로 귀하게 우리 애들을 키웠는데 갑자기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가 오셔가지고 사탄의 입장에서 내 자식을 뺐으니 얼마나 공격적이었겠습니까? 그 공격의 타겟이 부모님께도 향했습니다. 그리고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 공격에 맞서서 싸우고 버텨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광야시대, 천막시대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버텨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퀘스트를, 조건을 차곡차곡 승리하면서 우리가 채워져야 할 창조 본연의 남자, 여자의 입장이 되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점차적으로 저 사람은 저만큼 채워졌는데 나는 얼마만큼 채워졌지?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 정성 드리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혹은 요즘에 숫자로 혹은 거시적인 어떤 시선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의 양으로 저 교회는 부흥된 교회야. 저 교회는 정성을 많이 들이는 교회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비교하며 하는 신앙이 돼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싹 다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한 사람 한 사람의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내가 자유로운 태도로 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단은 결코 남이 부여해 줄 수 없습니다. 만약 남이 부여해 줄 수 있는 결단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이 자리에 꽉 찼겠죠. 결국 여기 계신 식구님들도 스스로 결단하고 결의해서 선택해서 참부모님 만나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도 그렇게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야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교구장으로서 있는 지금의 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누가 저에게 그런 가르침이나 혹은 끌고 감에 제가 억눌려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 너가 생각한 거, 너가 믿는 거, 너가 결단한 거 스스로 책임을 져봐. 난 너가 하는 것 존중해. 너의 행동, 너의 플랜, 비록 나는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너가 한번 책임져봐. 이런 좀 교육과 말씀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로 크려고 축구했다가 실용음악과를 가서 보컬 가수가 되고 싶어서 보컬학과를 갔다가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식구님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 고생이요, 엄청난 쓴 것만을 담고 있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생이요, 쓰지만 달기도 할 수 있는 고생이 이 시대에 저는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쇼츠를 봤는데요, 일본의 오구리 슌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우가요, 일찍 성공해가지고 술도 또 담배도 또 외도도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망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그런 남편을 되살리기 위해서 남편이 술 먹으니까 외도도 하고 술 먹으니까 딴짓하게 되니 오구리 슌의 친구들을 집에 다 초대해서 항상 술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노력에 빛을 발하게 되면서 오구리 슌이 아, 아내가 있기 때문에, 아내의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정성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오구리 슌은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배우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술을 먹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식구님들, 어떠한 정성으로 남편을 혹은 아내를, 내 자녀를 변화시킬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정성이요, 내 가정 식탁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관계가요, 엄청 어려운 실타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얼매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휴면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교회 행사, 중요한 행사가 있었던 때에 제가 승진을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올 거지? 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요, 아니야, 나 교회 행사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날부터 교회를 싫어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휴면 장로님이. 우리 식구님들, 이제는 우리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선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내가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아내를 선택하는 빈도수도 높여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평화는요, 세계 평화는요, 내가 행복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의 유지율, 행복의 정착률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을 던져주고, 사랑을 던져주고, 사랑을 던져주고 하는 동력이 확보되기 위해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충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이에게 배터리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충전의 시간을 우리 가정 안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아닌 나 자신의 결단에 대해서 우리 식구님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신흥 우리 선교사님이 또 신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하늘 부모님 우리를 대할 때 과거에는 어떤 조건과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왜? 내가 사탄의 어떤 밀접한 관계와 내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 그걸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부모님 만나서 축복받고 구원받아 천일국 시대까지 왔습니다. 천원공 천일성전 입궁식 때 어머니께서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하는 시대라 말씀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달라져야 함은 무엇일까? 나 자신의 결단, 스스로의 결단, 어떤 조건이 아닌, 어떠한 눈치가 아닌, 나 스스로 내가 하늘 부모님과 함께 일문일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천일국 시대를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배 때가 아니군요. 지난번 온 50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어떤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그냥 자빌, 설거지, 청소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수도사와 완벽하게 다른 특별한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매 순간 대화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중얼중얼 거리면서도 혹은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주방 청소해야 되는데 주방 기구를 사러 가야 합니다. 어떤 것을 사러 가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직자들에게 요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요리를 했으면 좋을까요? 그들이 이 요리를 먹고 기뻐해야 될 텐데 하나님 저는 어떠한 요리를 해야 될까요? 정말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냈던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가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했던 기록을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게 400년이 흘러서 지금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읽어가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교재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식구님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과 일문일답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대, 그리고 나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시간이나 어떤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과 내가 말할 수 있는 나의 노력, 나의 정성,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천일국 시대의 천일국 시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정말 중요합니다. 남의 눈치가 아닌 체율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여기까지 신앙했으니까 저 사람은 좋은 곳 갈 거야. 라고 하늘 부모님 보지 않습니다. 하늘 부모님 우리 자녀들 똑같은 천국에 똑같은 당신과 함께하는 세계에 보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 마치 종교개혁의 면죄부 판매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만큼 더 높은 신앙자야. 나는 이것밖에 못했으니까 나는 신앙이 부족해. 나는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만나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의 자그마한 노력도 하늘 부모님께서는 동일한 가치로 보실 겁니다. 열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하늘 부모님은 자녀라고 하는 이름 아래 태어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동일하게 주실 겁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천일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체유라는 신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성은 결코 어떤 기적과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성은 우리가 받은 고유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 식구들에게, 이웃에게, 남들에게, 내 가족에게 실천하면서 그들의 기쁨을 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저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 영성이라 생각합니다.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절대화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절대화되며 내가 사랑을 주게 되었을 때 그들은 나를 통해 하늘 부모님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서로 하늘 부모님을 느끼고 체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 구리대교에서는 효정 아카데미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양창수 회장님께서.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이 체휼하는 신앙, 효정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내가 다 보여주고 가르쳐줬는데 나와 하나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식구님들께서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두렵습니까? 혹은 무서우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어머님과 함께라면 난 천국 갈 수 있구나. 참 어머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버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요? 아버님이 만약 이 땅에, 이 지상에 임재하신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까요? 접니까? 우리 식구들일까요?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제 첫 번째 1순위는 어머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과 하나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쓴 것이 아닌 이제 단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상황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하늘 부모님께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순간 어느 곳을 가더라도 내가 하늘 부모님께 고하고 하늘 부모님께 질문하고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식구로 계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그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께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님들께서 정말 고로서 살아나는 구리대교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쓴 것이 아니라, 물론 쓴 것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단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일으켜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은 결국 우리 여기 계시는 식구님들의 영향으로 살아나게 되고 비롯될 겁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 천막시대, 광야시대가 아닌 천일국시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